예, 말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정은미 수고했어요. 저번에도 수고하고 엄마 모르면은 대타로 수고해주니까 고맙고 감사하네요. 예,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오늘은 주일 오후 예배하고 오전 예배 설교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두 가지 시험을 꼭 치러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시험을 치르는데,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치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꼭 치러야 되고,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을 꼭 치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마귀로부터 많은 유혹이 오게 되죠. 이게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테스트와 마귀가 주는 시험,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 템테이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건가?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짚어보고, 또 마귀가 주는 시험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초등학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있고,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 있고,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이 있고, 뭐 박사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있겠지만, 어쨌든 초등학교로부터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면서 졸업할 때까지 늘 무엇을 합니까?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을 치지 않으면은 졸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졸업을 하기 위해서 그 공부를 마치라는 표를 얻고 증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 시험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상당히 괴롭습니다. 예. 저도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공부하면서 참 시험 칠 때마다 괴롭더라고요. 괴로워. 얼마나 힘든지. 그럼 몰아가서 공부하고, 벼락치기 공부하고, 종이 페퍼에 적어서 하고, 어쨌든 뭐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험은 그때는 괴로웠지만은 사실로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우리를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해서 사회 나가고 또는 더 상급 학교로 진학하면서 더 좋은 공부를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과정에 속했다는 것을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도 그때는 괴로운 것 같고 피곤하고 힘든 것 같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거 참 좋았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올바로 만들려고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연단을 줍니다. 연단을 주는 목적은 우리를 마게 만드냐면은 우리를 성장하고 우리를 발전시켜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고 우리가 반드시 믿음 안에서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인정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통과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싫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괴롭다고 내가 거부를 한다든지 또는 시험을 나는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굉장한 문제가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라는 시험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못하고 또 우리의 인격이 성장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믿음을 포기할 수가 있고 또 포기뿐만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잘못하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오늘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성도들 중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시험은 욥이나 또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허락했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차라리 하나님 나를 잡아 가십시오. 나를 죽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몸에 단 내 저 자식, 내 저 아들은 반드시 살려주시고 나를 죽여 주십시오. 부모들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떤 불 속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잡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불 속에 있는 집안에 있는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죽을 줄 알고 뛰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시험을 합니다. 네 독자의 삭을 나한테 죽여서 바치고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또 그냥 하나님 이 자식을 내가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또 할 수가 있지만은 죽여서 번제물로 각을 떠가지고 뼈하고 고기, 살하고 다 발라가지고 태워서 올려라.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시험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험을 어떻게 했다고요? 통과했다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시험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험을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허락하신 목적이 욥의 믿음을 보여주려고. 마귀가 저 욥의 믿음을 헛들고 하나님이 잘 지켜주고 복을 주니까 제 믿음 좋지. 하나님 재산 딱 뺏어가고요. 몸에 질병되면 하나님 아마 저주할걸요? 하나님 아마 없다 할걸요? 하나님 없다 하면서 저주하면서 저 인간 별 볼 없이 돌아갈걸요?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래 한번 좋다 한번 해봐라. 나는 저 욥의 믿음을 믿는다. 나는 욥의 믿음이 나는 믿기 때문에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지켜주고 내가 도와줘서 잘 살고 건강하고 자손이 번창하고 했을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이 다 죽고 온몸에 악창이 들고 아내까지 도망가고 그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올지라도 저 욥은 절대로 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나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보여줘서 증가하려고. 누구에게? 사단 마귀에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심하는 것은 뭐 하시려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려고. 아멘. 사단의 세력과 마귀가 유혹하는 그 시험을 이겨나서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연단,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시험인데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2절의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 마귀가 주는 시험을 받을 때 기쁘게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이기라는 거예요. 왜? 이기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궁극적으로 말한다? 이겨서 마귀를 대적하게 만드는 그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내가 그런 시험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이기게 된다고요? 그 시험을 기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 이는 왜냐하면은 너희의 믿음의 실현, 너희가 믿음을 가질 때 그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련이 오는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딱 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상급학교로 진학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서시려고 시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기쁘게 된다.
요거는 또 시험, 이 시험 공부하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되나? 밤새 끙끙 앓으니 마음 됩니까? 그 끙끙 앓아 고민하느니 차라리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학생들이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되는데, 다음에 지금 1학기 말 시험이 6월 달에 올 줄 알면은 미리 지금부터 공부를 해 나가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걱정만 하는 거예요. 6월 달에 시험 올 건데, 기말 시험 올 건데, 어쩌지? 고민만 하는 거예요. 고민하느니 뭐 해야 된다? 공부해라. 복영아 알았지?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구나. 이게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구나. 이걸 알면 얼마든지 즐거워하고 그 믿음의 시험을 극복해 나가고 승리할 수 있고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궁극적으로 소망을 이룬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로마서 5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반면에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인데 이거를 번역하면 유혹입니다. 유혹. 그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터. 테스터라는 뜻이 뭘까요? 잘 됐나 안 됐는가 확인하는 게 테스트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 금반지를 하나 선물로 받아서 금반지를 선물로 받았는데 다이아몬드를 하나 선물로 받았는데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어디 갑니까? 금은방 감정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가지고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 어떤 부부가 60년을 결혼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여자분이 이 남편한테 받은 그 예례할 때 청혼 받을 때 받았던 그 반지를 고이 못 신었다가 나중에 이제 딸에게 주려고 이걸 금방에 가져가지고 좀 더 이렇게 좀 양을 많게 하고 뭐 이렇게 만들려고 가져가면서 딱 이렇게 만들어서 하니까 그 감당하는 분이 뭐냐면 이거 가짜인데요 했습니다. 60년 동안을 진짜인 줄 알고 고이 못 신하는 거예요. 그 우리 믿음을 잘못하면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영어로 템테이션, 저는 영어 잘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어쩔 수 없이 영어 단어를 안 씁니다. 템테이션으로 이렇게 시험이라는 말인데 이 템테이션,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믿음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맨 마지막에 하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마시옵고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귀로부터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내용처럼 항상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들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그 기도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맨 마지막에 어떤 기도하라? 마귀가 주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 시험 많이 듭니까? 안 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보다도 마귀가 주는 시험이 더 많이 듭니다. 왜? 너무 틀리고 믿음을 너무 틀리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갈갈이 찢고 교회를 해방하려고 성도들을 시험하는 시험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데 교인들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오거든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거든 싸움이 일어나거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를 시험해서 뭡니까?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마귀가 가져온 이 교회 안의 시험, 이 교회 안에 있는 넘어지게 하는 시험, 이거를 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음란으로도 유혹하고
방탕함으로 유혹하고 도박으로 유혹하고 여러 가지 못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하고 원수를 맺게 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뭡니까? 서로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요새 뭐 언론에서 많이 떠드는 정인이 그 뭐 사건이라든지 그 천연 공무할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목을 졸라가지고 밟아가 뼈를 부러뜨리고 그 어째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나? 인간이 어떻게 어른들끼리 싸워서 뭐 죽이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힘이 없는 그 3살짜리 그런 아를 그냥 목을 조르고 뼈를 부러뜨리고 밟아가지고 그 또 다른 날은 또 뭡니까 욕조에다가 물을 담가가지고 그거 보면서 세상이 옛날부터 말세랬지만은 진짜 더 말세네. 이게는 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은 뭐라고요? 그 안에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그 사람의 심성을 피폐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어서 그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마귀는 뭐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과 사람 죽이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시험을 안 당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마귀가 주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기게 달라고 우리가 정말 승리해 달라고 이 유혹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죄 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흘러넘쳐도 우리 인간에게는 죄 본성이 흩적이 남아 있습니다. 항상 남아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죄가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게 죄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로 나타나는 모든 인간의 죄 본성이 다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요? 다스려요.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이 문이 됩니까? 마음의 문 앞에 항상 죄가 딱 엎드려 있다는 죄가 딱 엎드려 있다가 틈만 나가 문만 조금만 열면 싹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 같은 거 보십시오. 우리 어릴 때도 고양이 한번 키우고 계속 했는데 문 조금만 열면 밖에 둔 고양이가 찹싸게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문 낮에 좀 항시해 놓거든요. 바퀴벌레가 막 찹싸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모르고 있다가 가만히 책 보고 있는데 뭐 기분이 생각해서 턱 보면 천장에 그 벽에 바퀴벌레 항상 켜거든요. 언제 들어올지도 몰라. 모르는데만 그냥 챕싸게 문 여는 순간에 들어. 진짜 바퀴벌레는 바퀴벌레네. 그 제가 이 약은 마칩니다. 이 건물이 또 오래되놓으니까 아마 바퀴벌레 뭐 밖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문단속 하는데도 바퀴벌레 들어와요. 결국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철저하게 단속해도 항상 귀신이 침범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마음에 뭡니까? 분노를 가져오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려 있다가 내가 틈만 보이면은 죄가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죄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마음의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문에서 뭐랬습니까? 물을 지킬 것만 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뭡니까? 생명이 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유혹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죄 유혹을 이길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은 죄 유혹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어떤 죄 짓습니까? 마음으로도 죄 짓고 생각으로도 죄 짓습니다. 이거를 내가 이기려 하면 못 이겨요. 물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거를 내가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참아서 내가 이길 수도 있지만 마음의 죄, 생각의 죄는 못 이깁니다. 그 가치도 이기려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신 있어요. 나는 문제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라고 큰 소리 치지만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빠집니다. 저도 경험 많이 했거든요. 저도 뭐 말도 안 그런 걸 왜 해? 그런데 그런 환경이 오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젖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절대로 자신만만해서는 안 됩니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왜? 큰 소리 치면은 반드시 누가 옵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시험해 봅니다. 큰 소리 빵 치면요, 진짜 그래? 마귀가 유혹해 봅니다. 다 백발백중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 큰 소리 치. 나는 막 믿음이 이렇고 저렇고 나는 뭐 절대로 세상에 뭐 저거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항상 왜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겨나가려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은 이런데 저런데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귀의 유혹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기치려고 오는 사람들 다 보세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뉴스 같은 거를 보면은 어찌 저런 걸 사기를 당할까?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거,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하는데 저런 걸 어떻게 사기를 당하고 해가지고 돈을 막 몇천만 원을 어디 가지고 오라면 가져가고 우체통 안에 연안으로 내놓고 이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하죠. 그런데 막상 본인이 당하면요 당하게 됐습니다. 그게 당하게 됐다니까요. 뭐 어때 검찰청 직원도 당했고요. 그때 말이야 발표가 안 됐어요. 저 시티즌에 어떤 거랍니다. 어떤 뭐 의사, 하여튼 변호사, 검사 다 당해요. 보이스피싱. 우리가 볼 때는 왜 어째 그런 일이 하지만은 실제로 본인한테 딱 통화를 하면요 당하게 됐어요. 저도 한번 당할 뻔했거든요. 저도 딱 당해가지고 맨 마지막까지 단계까지 갔다가 딱 안 당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교회 건축해가지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대출해준다고 딱 연락이 온 거야.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선정이 됐다고 연락 왔는데 그보고 눈이 번쩍 뜨시더라고요. 2천만 원이니까 대출해준다더라고. 근데 뭐 제가 제 사택도 아파트 은행에다 전부 다 대출해가지고 최대한 다 뽑아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카드론도 전부 다 뽑을 수 있는 데까지 싹 다 뽑고 계속 돌려막고 있는 판에 국민은행에서 2천만 원 대출해준다고 하니까 신용 마련해가지고 해주니까 그래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니까 제가 땅 생각 다 내려놓고 그게 올인하는 거야. 시킨 대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법인 이거 고유번호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팩스로 보내주고요. 우리 집 은행 통장 보내주고 싹 다 보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통장을 갖다가 내놨냐 예부 결제를 딱 막아놨는데 그걸 해놨거든요. 예부 통장에 다른 사람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그거 다 내가 조치를 해놔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내가 딱 그걸 눌러줬는데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빠져나가는 거야. 왜냐하면 은행에서 그걸 다 막았어. 그 통신회사에서 다 막아놓은 거야. 그 전화 와가지고 이 통신회사에서 막아 지금 결정 안 된다는 거. 그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안 했어. 사람이 여러분 본인이요. 어려움에 당해가지고 전화를 하면 100%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귀 유혹은 교묘하거든요. 마귀는 완전히 온갖 방법, 통수단을 다 통해가지고 내가 오늘 내 집으로 이야기했네. 합니다, 공격을.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마지막에 그걸 딱 내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안 했는 거예요.
안 그러고 또 다시 또 뭐 이래 그 소액결제 그 풀고 통째상 가가지고 풀어주고 쓰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박살났습니다. 내가 카드 몇 개 있는 거야. 사그리 그냥 다 틀릴 뻔했어.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끝났지 뭐. 그 마귀는 마지막 결국은 사망이라. 마귀는 온갖 유혹을 다 시킵니다. 조심하십시오. 나는 괜찮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다 당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무엇을 굳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하여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굳게 하여 말씀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거짓 사도요 계획의 역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로 가장한다 했잖아요. 그리스도로 가장해가지고 엄청난 능력과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표적과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엄청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면요 절의 종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유명한 종이었어요. 유명한 종인데 그건 교회에서 귀신 못 쫓아내는데 그거 한번 다 쫓아내서요. 신기하지 그죠? 뭐 팥 갖고 막 뿌리고 하면 막 난리 나고 근데 그 동영상도 봤는데 결국 왜 그래 하느냐? 귀신이 우리를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여서 너는 안 되지 우리한테 와라 하나님 없지 우리는 할 수 있어 딱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보고 간다니까요. 그걸 보고 간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간다니까요. 왜? 병원에 가도 안 낫고 기도해도 안 나으니까 그런 데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없네. 절의 중이 더 잘하네. 여기 부처님이 계시는 모양이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마귀의 시험, 다른 말로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오늘 아시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영광이 나타나지만 이 마귀의 시험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답은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 기도하여서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시시때때로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내 믿음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지혜를 자랑하고 내 성경 지식을 자랑하면 반드시 시험은 딱 확인하러 옵니다. 진짠가 아닌가를 확인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누구만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뭐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니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니 내가 교회를 얼마나 키웠니 내가 뭐 어떻게 했니 그 자랑 하도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에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내가 성경을 얼마 읽었다 내가 기도를 얼마씩 한다 내가 옛날에 목회를 어떻게 했다 그게 아무 쓸데도 없는 이야기다니까. 미래가 중요하고 장래가 중요한 겁니다. 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나온 거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면 반드시 마귀는 딱 공격하고 옵니다. 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랑하는 그걸 더 우쭐거리게 만들고요. 그 자랑하는 것을 더 쉬우게 만들어서 결국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불지옥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마귀는 불지옥에 안 가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우리하고 같이 있어요. 사람들이 마귀는 지옥에 갔다 그러는데요.
지옥에 간 마귀가 왜 우리를 너무 들고 지옥에 갔다가 나왔다가 막 이러나? 지옥에 한 번 더 가면은 끝인데, 그러면은 마귀가 지옥 갔으면은 그래 놓고는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말이 안 맞잖아요. 마귀가 지옥 갔다 해놔놓고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해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도 좀 지옥에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지옥이라는 뜻이 두 개가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불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금 우주라는 이 세상의 지옥이라는 이 지옥에 지금 있습니다. 타르타루소. 일시적인 지옥. 일시적인 지옥인데 영원한 불지옥에 영원한 불지옥에는 아무도 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담부터 지금까지 지금 영원한 불지옥에 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목사님 지옥에 갔다 온 사람 뭡니까? 지옥에 갔다 온 게 지옥이 없는데 왜 갔다 와요? 지옥이 없는데. 그것은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지옥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또 뭐를 갔다 왔습니까? 엄부라는 세계를 갔다 온 거예요. 엄부라는 세계를. 그게 지옥에 아무도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천국에 갔다 왔다 안 갔다? 아무도 천국에 간 자도 없고 아무도 지옥에 간 자가 없어요. 어디 갔습니까? 낙원에 갔고 엄부에 간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갔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직접 성령님께서 역사해가지고 천사를 데려와가지고 낙원에 일시적으로 데려갔다가 보여주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천국으로 좀 다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낙원에 갔다 온 거예요. 낙원에. 또는 환상이란 말이에요. 환상으로 다 볼 수도 있고 또 그 영을 하나님이 데려가가지고 천사가 데려가가지고 그 낙원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고 엄부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엄부도 지옥을 방불할 정도로 그렇죠, 그죠? 엄부라는 곳도 거의 지옥과 똑같은 수준으로 그래 해가지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영들이 거기다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집사 오늘 정신을 못 할 뻔했어요. 왜냐면 우리 집사 너무 아팠거든요. 딱 이빨이 아픈데요. 완전히 밤새도록 잠 못 잔다. 그 고통은 이름 말할 수 없는. 이틀간 죽을 뻔했어. 나도 막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아프니까 나도 어떻겠습니까? 나도 막 같이 막 괜찮나 기도해주고 막 이거 생각 봐라 저기 봐라 막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고생하다가 치과 갔는데 치과 허들에 뽑았는데 안에 막 공기가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틀 마비가 된 거야. 신경이 손상을 된 거야. 이거 감각. 그래서 내가 오늘 정신하지 마라. 그냥 오전 예배하고 다 그냥 집에 가서 밥 먹고 재밌게 그냥 놀아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사람이 먼저 사람이 좋다 보니까 나 정신을 냈어요. 그래 여러분 저번에 지난주 곰탕 좋다 해가지고 제가 곰탕도 주문해가지고 오늘 드릴 테니까 고맙다 하셔요. 그런데 우리 저 하는 말이 그래. 이 이빨 하나만 아파도 완전히 그냥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 죽는데 지옥에 가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에 당하는 고통은 육체 당하는 고통 천배만 안 돼. 그 영혼이 당하는 고통은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지옥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암으로 아는 목사님들이 암으로 좀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마약 주사 몰핀 안 맞으면 모닝이면 아파. 치료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다 퍼져가지고. 구암을 치르고 제가 저번에 유방암 환자 갔잖아요. 부산대학교. 구암을 치르고 아파가지고. 왜? 마약 주사를 놨는데도 몰핀 놨는데도 자꾸 뭡니까? 용량을 더 올려야 되는 거야. 나중에 하루 만에 놨다가 그 다음에는 10시간 만에, 8시간 만에, 7시간 만에, 3시간 나중에는 이제 안 들어요. 죽이라고 막 구함을 지르고 그래요. 그런데 지옥에 가가지고 당하는 영혼의 고통은요. 그거 몇만 배. 이런 말할 수 없대요. 근데 통증 오면요. 잠깐 안 아플 순간 있잖아요. 근데 지옥에 가 고통은요. 잠깐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순종을 대해서 믿음의 연단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는 영광의 그 천국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느 편에 설 건가?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다 돼가는데 시험에 빠지는 이유 중요한데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성경에서 왜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느냐? 성경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서 빠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욕심이 오면은 뭡니까? 바로 시험이 딱 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하고 있다네요. 왜 시험 받는다고요? 욕심이 딱 생기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결국 욕심이 들어오면은 마귀가 유혹에 들어오고 결국 내 영혼이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자꾸 막 가다 나중에 한 방에 빡 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베팅 따잖아. 한 방에 몰빵. 그 주식 투자도 분산 투자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 잘 된다고 막 몰빵하면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막 우리는 대박 아니면은 뭐 쪽박이다 해가지고 들어가시는 분인데 큰일 납니다. 분산 투자하셔야 됩니다. 미국 주식, 한국 주식도 위험해요. 미국 주식에 따라해가지고 좀 분산 투자. 주식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왜 유튜브에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그 결국 욕심에 끌려서 몰빵하다 보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귀의 시험을 참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 따라 욕심을 내려놓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참아야 되는 거. 몰빵하면 안 됩니다. 치우치면 안 됩니다. 유혹을 당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이겨내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망을 주시기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결론이라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혹시 시험에 빠지더라도 마귀의 유혹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험에서 뭐 해준다고요?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오늘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안 당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다니고 하는 모든 사람들 시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준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4절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 빠지는데 그러면 왜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게 되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뭐하게 된다?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을 따라가면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마귀가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육신의 일이 뭐냐? 앞에 나왔잖아요. 단정히 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뭐가 돈다? 마귀의 유혹이 딱 들어온다. 이거 하면은 술 한잔 마시면 눈이 팽 돌아가지고 뭡니까? 막 아무 여자 막 건드리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장하고 그런 높은 사람들이 왜 넘어지느냐? 술 먹는 바람에 여자를 건드린 거예요. 성추행을 하고 그런 거예요. 직원들을 건드리고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정다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술에다가 술자리에서 뭡니까? 여자 직원을 성추행을 하고 농담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육신의 열도 하지 말라는 거야. 두 번째, 안목의 종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결국 내가 그걸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 가지고 싶은 안목의 종류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가, 무슨 병이 옵니까? 공주병, 왕자병. 오잖아요. 공주병. 뭐 때문에 온다? 안목의 종류 때문에. 세 번째,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은 결국 뭡니까?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를 결국은 넘어지게 만들어서 멸망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없애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 간단하게 두 번 깨어서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오늘 가르쳐준 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가르쳐준 대로 깨어서 근신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의 계계를 넘기대적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시시때때로